안녕하세요. 오은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숨겨진 성서, 제2의 성서, 숨겨진 성서를 이렇게 요약한 걸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정경, 카논이라고 해서 정경, 자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경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을 우리가 정경, 카논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천주교 공동번역을 말을 하는데, 신약은 역시 천주교 공동번역도 27권으로 우리랑 동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우리는 39권인데 거기에는 원래는 열 몇 권을 더 포함시켜요. 그래서 70몇 권, 지금 열 몇 권에서 몇 권을 빼고 이제 70 몇 권, 이렇게 78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70 몇 권으로 이렇게 하는데, 구약만 해서 40 몇 권, 50 몇 권 이렇게 보는 걸 외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신약 성경은 외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 바로 이 제2의 성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책이 이건 신약입니다. 구약들이 이보다 좀 더 두껍죠. 이런 거 상당히 두꺼운데 요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그라프, 헬라어로 성경을 그라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라포는 뭐냐면 쓰다, 기록하다 하는 거고, 그라페는 성경을 말합니다. 문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호적은 아포그라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책은 아포크리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헬라어가 아닙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바로 라틴어인데 말하자면 위경입니다. 위경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경은 아포크리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위경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고 읽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위경이라고 해서 왜? 위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성도들은 안 보는 게 좋겠지만 목사님들은 연구를 해서 반드시 봐야 될 책입니다. 우리가 성화, 기독교 영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십계나 코바디스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패션 오브 크라스트인가 그는 주님 고난받는 영화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막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노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성화, 이런 기독교 영화를 그러면 어디서 근거해서 기독교 영화를 제작했느냐 이거예요.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를 근거로 해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근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근거하긴 했겠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걸 찾아서, 주제를 찾아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경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로다? 바로 이 아포크리파, 위경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간 성자 이렇게 하면 도마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도마가 인도에 간 거에 대해서. 이걸 바로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막 감동받고 그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독교 영화다, 모두 다 봐야 된다고 추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어디에서 기록됐다고, 그 영화가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바로 이 아포크리파, 이걸 근거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이걸 볼 때는 무시합니다. 1.1, 이게 잘못된 거다, 문서가 이렇게 말하고, 영화로 볼 때는 거룩한 영화다, 야 기독교 영화다, 봐라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모순 있잖아요. 오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아니, 책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고 하고, 영화로 볼 때는 거룩한 영화다고 하고, 기독교 영화라고 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율배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근데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아포크리파, 이 의경,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제작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경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 터부셔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다고 막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은 빛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탄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산파가 있었어요. 그 산파의 기록, 산파가 그 당시에 했던 말들,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의 탄생이라는 것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베들레헴 동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산파를 부르게 돼요. 그런데 산파가 도착하자 후광이 동굴 전체에 아주 강하게 비쳐 산파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고 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산파를 부르는데 산파가 딱 도착하니까 후광이 막 동굴에 전체에 비친 거예요. 이게 후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산파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산파가 부르는 앞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제 산파가 도착하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태어났다고 산파는 말합니다. 근데 산파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빛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빛으로 출산한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빛은 줄어들고 아기 형태를 가지더니 잠시 후 일반 신생아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산파가 보니까 처음에는 빛으로 태어났는데 아기 형태를 가진 빛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가 후에 보니까 가지더니 후에 이제 진짜 아이처럼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등잔빛과 같은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성경은 기록했어요. 뭐라고? 예수님 빛이라고, 진짜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빛으로 태어난 걸 이렇게 이 아포크리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산파가 아이를 예수님을 들자 예수님의 몸무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빛이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햇빛 무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보니까 몸무게가 없었다 이렇게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그저 눈부신 빛으로 빛나고만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눈부신 아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아이는 일반 아이와는 다르게 태어나면서 울지 않았다. 예수님 태어나면서 울지 않았다 이렇게 산파가 말을 하고 또 마리아가 출산할 때 모든 출산할 때 피를 흘리거든요. 근데 바로 피가 전혀 마리아는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분만의 고통도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합니까?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최고 아픈 고통을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산통이라고 하는데 그 산통도 이 마리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 태어나기 때문에 피도 흘리지 않았고 천연막도 손상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분만의 고통도 없는 건 당연하죠. 이름을 때 타락하기 전 하와가 출산 시 고통이 더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마 출산의 고통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고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통을 더한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피를 흘리지 않고 출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의 아이 나오거든요. 이 도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본문은 5살 된 예수님이 5살 때 예수님이 시냇가에서 진흙으로 참새 막 12마리를 빚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새를 이렇게 진흙으로 빚은 다음에 예수님이 마술사처럼 손뼉을 탁 치니까 진흙으로 만들었던 참새가 진짜 소리를 하면서 짹짹거리면서 날아가더라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히 나옵니다. 에녹의 책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 책은 에녹이 365세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죽은 나이가 365세 이렇게 되는 거, 죽지 않았죠. 근데 이제 70인역에서는 200년 동안 하나님과 산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행을 산책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에녹의 책은 오브르다.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에녹서 1장 9절에 에녹 1서 1장 9절에 유다서에 언급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5권의 책으로 나누어 있는데 세상의 심판과 천사의 타락으로 시작해 노아의 출생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는 에녹서는 연결이 10단계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를 보면 천사의 타락이 나오는데 이는 셋째 날 천사가 타락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셋째 날. 그날 하늘도 이렇게 같이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셋째 날 천사가 창조되었는데 천사가 타락한 거죠. 천사 타락이 셋째 날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창조받은 것이 천국이 창조받을 때 천사도 같이 창조받았죠. 그리고 타락은 셋째 날 이렇게 마귀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바로 이 똑같이 셋째 날 마귀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 타락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이 에녹서 천지창조 24, 68장 사이에 사탄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높은 곳으로 추방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천사 타락한 장면이 에녹서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높은 곳에서 쫓아냈다. 그 천사는 심연의 공중에서 계속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에녹서 천지창조 부분에 이렇게 이 말이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난 거, 제3일째 쫓겨났다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심연은 땅을 말하고 우일한 공중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에녹서에서 공중이라 한 것을 유다는 흑암으로 표현하거든. 흑암으로 결박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심판날까지 유다서 1장 6절에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흑암을 에녹서에서는 뭐라고요? 공중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중과 흑암은 같은 말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에녹서에서 공중이라 한 것을 유다는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흑암과 공중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에녹서에서는 흑암과 공중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궁창을 창조할 때 3일째 뛰는 날에 바로 이 마귀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은 에녹서의 이 부분을 참고하고 있으니 유다서 6절을 이해하려면 에녹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다서를 이해하려면 흑암을 결박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에녹서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지의 복음 제1복음 제목이 이제 미지의 복음 제1복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도마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이게 도마복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지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도마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한번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타나시우스가 인정했던 내용이다. 교부 아타나시우스 인정했던 인정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피난간 이집트의 마을은 카이로에서 16km 떨어진 마타레아라고 하는 곳이며 마타레아
이곳으로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난을 이집트로 갔다 이거죠. 그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 항상 등불을 밝혀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는 발삼 향나무가 정원이 있는데 발삼 향나무가 정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는 소년 예수가 심은 나무들이라고 한다. 예, 아마 이때까지 이 책을 기록할 때까지 예수님이 심은 그 발삼 향나무가 정원으로 이집트에 있었나 봐요. 마타레아라는 곳에. 페르시아의 염색업자들은 예수를 자기네 업중의 수호자로 섬기며 염색 상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상점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예수님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염색업중의 수호자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1장 예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 대사제 요셉의 말에 의하면 이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인지는 모른다. 어쨌든 대사제 요셉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요람에 누워 있을 때부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여, 자기야 어머니죠. 역시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당신에게 선언한 바에 따라서 당신이 낳은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했다는 겁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를 받으려 했던 산파가 오히려 예수님의 몸에 손으로 대자 병이 치료된 것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동들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제1장에 이렇게 미지복음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받은 산파가 병이 들렸었는데 그 산파가 예수님 받느라고 딱 만지자마자 치료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2장 미지복음 제2장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난 동굴에서 8일이 될 때까지 머물며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 8일까지 그 동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고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아기를 바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8일까지는 예수님 태어난 동굴에 있다가 할례 받고 그리고 10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째 되던 날 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전에서 아이를 받고 태어난 지 40대 된 날 성전에 아기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때 시몬이 아기를 보고 예언을 하고 한나도 찬미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30일 계셨던 거예요. 할례 받고 8일까지 할례 받고 있다가 10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40일까지 있어서 시몬과 또 한나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사람들 말했다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아기가 애굽으로 피난 갈 시기가 채 40일 이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동방박사 역시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후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미지의 제3장이요. 또한 제3장에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그 드린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라고 나오고 있다. 베들레헴 동방박사 찾아갔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즉 이 장과 연결해 볼 때 태어난 지 40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또한 이때 박사들을 인도한 별빛은 진짜 별이 아니라 천사였다고 한다. 천사가 별빛의 모습으로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4장 미지복음 제4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유학살이 이루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도착하자 애굽의 큰 우상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쓰러졌다. 이렇게 큰 우상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예수가 애굽에서 다시 다른 장소로 피신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5장에는 또 피신하고, 제6장에서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또 이곳저곳을 떠들며 피난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피난 중에서 예수님이 목욕한 물과 기저귀를 덮는다든가, 예수님이 누웠던 이불에 눕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문둥병이 치료되는 장면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또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편에 달린 자와 우편에 달린 강도를 애굽에서 만난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역시 강도였는데, 우편의 강도인 티투스는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지만 왼쪽에 달린 강도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님은 애굽에서 이미 어렸을 때 만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을 애굽에서 이미 이전에 주님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애굽의 멤피스로 가서 애굽 왕 바로를 또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3년의 피난 생활을 마치고 3년이 지난 후에 천사의 격려로 유대 땅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베들레헴을 들리는데, 그곳에서 전염병에 걸린 어떤 여인의 병을 주님이 씻은 물로 씻자 치료되는 장면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장에서는 한 남편에게 2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들의 각각의 아들들은 다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 여자의 아들은 죽고 한 여자의 아들도 죽게 되었는데, 주님의 기저귀를 가지고 그 옷을 입히자 병에서 치료되었다. 주님의 기적으로 병 걸린 어떤 아이 하나를 또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갈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다른 여자가 죽이려고 불쑥에 놓기도 하고 우물에 던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저귀로 옷을 입었기에 갈렙은 죽지 않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장에서 바돌로메가 병에서 치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의 어머니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죽고 바돌로메도 죽으려 이렇게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에 가서 부탁해 예수님의 침대에 누이자. 예수님의 침대에 바돌로메를 어렸을 때 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병에서 예수님의 옷을 덮고 살아난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 말씀드렸죠. 바돌로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씻은 물로 목욕하자, 예수님이 씻은 물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목욕하자, 씻은 물로 목욕을 시키니까 치료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역시 정신병에 걸린 소녀를 기저귀로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 14장에서는 가른 유다를 이미 또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나오고 있고, 또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가른 유다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그만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듣고 예수님에게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무엇이든지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도 물어뜯으려 하지만 물어뜯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려서부터 사탄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을 물어뜯었다 이거죠. 그러자 그만 예수의 오른쪽 어깨 옆구리를 이 가룟 유다가 물어뜯으려고 해도 예수님 물어뜯을 수 없으니까 옆구리를 찼다는 겁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그리고 후에 이 유다가 때린 곳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때린 이 아이가 후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15장에서 예수님이 7살 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은 친구들과 동물 만드는 놀이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새와 참새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날아가라고 명령하자 진짜 새로변에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살렘이라는 염색업자의 작업을 망치게 이렇게 됩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색을 다시 예수님이 망쳤다가 다시 만들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제16장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 일을 하지만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
제대로 치수가 맞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손으로 늘리면 나무가 늘어나 꼭 들어맞게 되는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작업을 하는, 목수 작업하는 장소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제자 중 하나인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시몬이 친구들과 매출하기 둥지를 발견하고 알을 꺼내려 그만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이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알 꺼내려고 하다 독사에 물렸다 이거죠. 그러자 그런 독사에 물려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독사에게 그 독을 빨아먹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독을 다시 먹은 독사가 빨아먹고, 그 독사는 빨아먹자마자 죽고, 그 아이는 시몬,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어렸을 때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되는 시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몬이 바로 그 아이 시몬이 됐다 이겁니다. 시몬이다 이거죠. 또한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심부름으로 물을 길러가자 그만 단지가 깨어지자 자기 옷을 벗어 항아리를 만들어 물을 깃는 장면, 기적을 또 행했다는 겁니다. 항아리 깨지니까 예수님 옷 벗어도 그걸 항아리 만들어 물기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장과 21장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공부시키려 학교에 보내지만 예수님은 이미 물리학과, 형이상학과, 또 숫자와 뼈, 핏줄, 동맥, 신경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을 다 알게 되어 선생님이 도저히 가르칠 수 없게 되어 다시 되돌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학문에 벌써 어렸을 때 능통했다 이거죠. 배울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칠 것이 없어서 모든 학문에 능통해서 돌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세의 어린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의 납비들과 논하게 됩니다. 이런 그 학문, 막 이 성인상학, 막 숫자, 물리학 이런 것들 사람의 그 인체에 대해서 12살 때 성경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들과 납비들과 이 논하게 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22장에서는 12살부터 30세까지 이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30세까지는 율법 공부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살부터 12세까지는 예루살렘 그 납비들과 그런 막 여러 가지 그 물리학, 형이상학 이런 거 논하다가 그리고 이제 12살부터 30살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율법 공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미지의 복음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